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신론과 유신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 가지 문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활 양식,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인들,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다. 또 하나의 문은 경험이나 체험이나 유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하나는 탐구나 추구,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지성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 세 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우리 앞에 마주친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 기독교와 기독교인 때문에 방해를 받아 신앙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그런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성, 이 지식 때문에, 그 지성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장애물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통이나 문제 때문에,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장애물이 된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또 먼저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여부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념 또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의문으로 시작되는데 단지 물음표에 느낌표가 따르지 않으면 빈 깡통이다 그랬습니다. 질문만 하고 그 질문의 의미를 느끼는 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지성이고 느낌표는 감성이요 영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음이 이 영성까지, 지성이 영성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존재한다고 믿고 지금 하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설 중에 우주의 기원, 시초에 대한 이론을 빅뱅 이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빅뱅 이론에서는 약 140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그 신이 우주를 만든 존재라고 한다면 그 신은 적어도 140억 년 전에도 존재해야 됐습니다. 140억 년 전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100년 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신을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가 크다 해도 우주에 비하면 조그마하고, 또다시 그 중에서, 그 은하계 중에서도 손톱만한 태양계에서, 또 그 태양계 중에서도 여러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에 사는 내가 어떻게 그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탐구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신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이 계시다고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신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인간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다. 이 무신론에 대한 설명도 다양하지만은 단순하게 설명해 보면은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연이란 방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원래 이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에 의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은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물질, 뭔가 물질이 있었답니다. 그게 저절로 생겼는지 모르지만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하고 합쳐져서 우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입니까 이게? 비과학적인 거는 여기 있는 성경책이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과학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책이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하겠습니까? 그럼 유신론이 과학적입니까? 무신론이 과학적입니까? 누가 어리석은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나는 믿겠어? 증명해봐. 이런 사람들은 신이 있는 거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당신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자, 신은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념 체계나 또는 세계관이나 전제점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 체계, 세계관, 전제점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점, 세계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 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있다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기가 쉽겠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줍니까? 물론 뭐 행동으로서 뭐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특히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게 뭐라고요? 과학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있지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과학적입니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자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는 종교와 과학을 계속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건 막 그냥 배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도킨스의 극단적 대립이 도움이 안 된다고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거를 그냥 성경을 맞다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고 가치체계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지 과학으로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정말로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빛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몇십억 년이나 지나서 만들어졌느냐? 이 무신론.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분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 자신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중심에 그렇게 선택해서 믿는 것, 그것도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 볼펜 하나라도 어떻게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 볼펜은 누군가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우리 볼펜보다 훨씬 정밀한 우리 인간이 또는 이런 모든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이건 우리의 또 믿음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지혜로운지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신론의 입장을 가르는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통입니다. 이 유신론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게 뭐냐? 소통의 문제라는 것. 소통의 문제. 이게 우리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인식력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인 신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론적 입장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누는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 소통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신이 있고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동양 철학은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들은 신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궁극적 진리가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여러 방법으로 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그 신에게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명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고행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하면서 그 신의 영역에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연구한답니다. 뭔가 새로운 것 없는가 찾아나서요. 새로운 지식이 없는가, 새로운 종교가 없는가, 뭔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저 신의 영역에 이를 수 없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새로운 것 그것을 찾아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에는 왜 이런 고통이 많은가?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문 가져봤습니까? 안 가져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사람들은 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고등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이런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나 도가의 기본 개념이기도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전부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신을 담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 신은 잠잠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장자불화란 말이 있습니다. 장자불화.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8년 동안 수행을 했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 어느 신의 영역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누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소통하자.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우리하고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이 소통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느냐 하면 뭘 통해서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라. 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그냥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혼자 가라 할 그 홀로 있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노예 생활하는 불쌍한 백성들, 약한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선택할 때 약자를 많이 뽑습니까? 강자를 많이 뽑으려고 합니까? 강자. 학벌이 없는 사람을 주로 뽑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찾아오실 때에 가장 약한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궁궐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약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마음에 오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센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이 이스라엘이 잘났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족속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의 말씀, 빛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 귀신들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묵상할수록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미디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함께하는 영적 순례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와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란 미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